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3년 11월 5일 성령 강림후 제23주 공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리.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끗한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동원하시고 멸망의 바다로부터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건지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그 눈과 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넘어진 영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얻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적인 것들부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함께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가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왔던 날들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걸어온 날들은 허무하고 부끄러운 사연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추수해야 할 영적 열매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들의 손에서 그들을 풍성하사 동서남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한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세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온유교회 공동체로 모인 저희가 주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전심으로 찬송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의로우신 하나님과는 원수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의 삭슬을 그에게 담당케 하셔서
조물주께서 피조물에게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서 양자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인자하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지구촌에 만연한 전쟁의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세지말의 이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진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를 시인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건강한 삶으로 믿음의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온유교회에 120성도 12선교사의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시고 함께하사 온유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온유교회 성도들이 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도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찬송하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으로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형제고 우리는 다 자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섬김의 의미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위치해서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들이 된 세상,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들이 된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낮은 자리에 가서 다 섬겨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랍비라고 칭하는 것은 낮은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랍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랍비라고 칭함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언급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들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죠? 네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실 때 너희는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특정한 문화권에 들어가면 그 언어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게 되면 제 시절만 하더라도 군대에 저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저보다 군번이 딱 정확히 1년 빠른 사람들을 바로 아버지 군번이라고 부릅니다. 2년 빠르면 그분들을 저 때는 이제 군 시절이 거의 2년이었기 때문에 볼 일이 없었지만 저보다 조금만 일찍 가신 분들은 뭐 2년 2개월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군번이 있습니다. 2년 위가 할아버지 군번입니다. 이처럼 문화가 달라지게 되면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군번 높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나의 스승, 정신적인 스승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낮은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다 형제고 자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형제라고 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로 다시 우리가 읽자면 당연히 형제 자매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너희가 다 대등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낮은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하늘 아버지의 형제고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된 지체들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들은 발가락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속에 있는 장기들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조금 중요하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눈이 더 중요해 보이고 새끼손가락은 눈보다는 덜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끼손가락이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도 눈이 되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눈도 아니니까 몸도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 눈으로 뒤덮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눈이 나는 눈이고 너는 새끼손가락이니까 너는 참 보잘것없는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에서 우리는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머리가 발더러 너는 참 보잘것없는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는데 머리조차도 발더러 너는 참 보잘것없는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볼 때 당연히 눈이 더 소중하고 우리의 발가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발가락은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내 엄지발가락이 눈으로 바뀌면 더 눈이 4개가 되었으니까 더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엄지발가락은 엄지발가락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등하고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없는 위계가 없는 그 세상, 내가 랍비라 칭함을 받지도 않지만 내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받들고 모실 필요도 없는 그 세상, 그 세상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특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복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시작하면서 팔복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23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어서 돌이켜야 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도 듣지 않고 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 그 자리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세상은 바로 어떠한 세상입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윗사람으로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평등하고 대등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질서 안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강을 만나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지금 이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에서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도 다 계신데 너희가 왜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라고 지금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있는 고라의 당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론과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라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높습니까? 우리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다 거룩합니다. 우리 다 평등해집시다. 대등해집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그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체가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위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대등함과 평등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할 필요도 없고 그저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이 하는 옳은 말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라는 분명한 위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에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우리보다 높이 있기에 우리도 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그 고라의 당에게 주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물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금 고라의 당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데 대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민족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계획을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의 답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라가 왜 당신들만 윗사람처럼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셔서 너희에게 마땅한 봉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저보다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가르쳐주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이 손더러 발더러 너희들은 참 보잘것없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조차도 발더러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손이 나는 눈이 아니니 몸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이 나는 귀가 아니니까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야. 나도 차라리 귀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발이니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 저마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고라, 왜 당신은 당신이 지금 맡고 있는 사명을 보잘것없는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 다 눈으로 둘러싸인 몸이 아닙니다. 몸이 다 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다 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저마다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선이라서 참 보잘것없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나는 팔이라서 참 보잘것없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멋지고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 지저분한 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고라와 같이 이건 뭔가 잘못됐어. 왜 저 사람들만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보잘것없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대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각각의 고유한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남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형제 되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한 지체로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지체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의 자매들과 함께 서로를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공원위원은 이전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선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받은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거리 청소 봉사가 매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예배실 뒤편에 보시게 되면 전도용 물티슈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또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달력도 예배실 뒤편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벽걸이 달력만 나왔는데 추후에 탁상용도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선규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응급실로 가셔서 맹장으로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하셨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은 여전히 어떤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면회는 어렵다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식사에 관해서는 예배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 형제 자매들로 삼으시고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